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항상 돌보아 주시고 친히 거느리시며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에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롭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생각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9절로부터 14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지요. 9절부터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이 나아만은 5장 1절 보면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군대 장관인데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이다.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이 사람의 결론, 세상에서 바라보는 결론은 나병으로 죽는 것밖에는 결론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이 나병 환자의 결론이, 이 나아만의 결론이 나병 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읽어보게 되니까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당장 14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치료받는 것, 14절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명성을 갖게 될 때까지 어떻게 그 나병이 걸렸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나병 때문에 온몸을 살펴보게 되면 흉하고 상처이고 고통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자기 자신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병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가득한데 거기 보게 되니까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참 어린아이의 살이란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단어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드럽고 그 순전하고 그 정말 맑고 깨끗한 그것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가? 인간이 바라볼 때의 결론은 분명히 나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듦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난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아만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이 이제 5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에서 물론 시작은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병이 낫겠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이 나아만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지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갈등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갈등, 분명히 오늘 14절, 그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다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 사람이 곧바로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와서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었고, 그냥 전쟁 가운데에서 노예로 잡혀온 그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그 땅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낫겠다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굉장한 갈등이 있고 그 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선택 상황들을 부딪히고 있는 것이 이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 선택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흔들리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가 정말로 그 앞에 가면 병이 낫겠다. 왔습니다.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무력하여서 당황하기만 하고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9절 말씀 보니까는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뒷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의 감정은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지금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칠 것이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그 선지자가 갖고 있는 치료의 능력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셨죠.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나아만에게 갈등이 되어집니다. 12절 보게 되니까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난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때문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선택해도 될까?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이 길과 방법이 정말 맞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지만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떠할지를 몰라서 신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선택 상황 가운데 내 삶에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미리 선택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만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심각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낫는다? 그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갈등 상황, 특별히 여기서 몸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 아니 이것이 정말 내 선택이 옳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런 선택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요, 그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13절에 그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앞에서는 여종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아만을 사랑하고 나아만에게 충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조언하고 돕는 사람들. 그 소리가 작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소리가 이 나아만을 항상 인도하고 있었고 나아만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이 처음 시작한 하나님 안에 속해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돕는 말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당신이 선택을 했지만 그 앞에서 갈등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도우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우십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의 선택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그 뿌리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의 선택을 도움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이 나아만과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주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어떤 방법을 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수많은 선택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항상 돕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붙들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도우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에 그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아만의 선택보다 사실은 순종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자기가 처음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한 것, 나아만이 100%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믿지는 못했겠지요. 아직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는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쪽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자기가 처음 선택한 것,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바를 선택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것보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분을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최고의 선택은 어쩌면 너무나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가지가 여러 가지로 뻗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 뿌리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꽃을 피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있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항상 자신이 지금 선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나의 생각인가? 오늘 나아만의 모습처럼요. 언제 돌아갈 수가 있고, 언제 바꿀 수 있고, 언제 주의 은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택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 그대로 그 싹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싹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떤 선택 가운데 첫 번째로 내가 그 선택을 처음 하게 된 동기, 그 동기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라고, 그 음성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내가 주를 처음 선택한 그 선택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처음 선택했던 것이 참 복이지요. 그 복을 가지고서 지금 내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동기를 생각하게 되길 바라고, 이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아만처럼 살이 깨끗하게 됐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나라와 또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이 살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특별히 구원을 받을 영혼들과 또 깊은 병 가운데에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환우를 또 간호하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또 선교지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